안녕하십니까. 진세골 사랑의 집 이사장 주수일입니다. 한 번은 큰 대형교회 목사님으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교회에서 급히 가정 세미나를 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왜 그렇게 갑자기 서두십니까? 하고 물었더니 목사님이 주례를 해서 결혼시킨 사람들 중에서 최근 1개월 동안에 3쌍이나 이혼을 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그 교회의 장로, 권사의 자녀들이었기 때문에 열심히 중재를 하고 설득을 했는데도 서로 상대방을 비방하면서 결국은 소송으로 일을 끝냈다는 것이었습니다. 아닌 게 아니라 근래 와서 우리나라에서 가정 붕괴의 문제는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혼율 52%, 세계 2위, 이혼 증가율 세계 1위, 출산율 세계 최하위, 청소년 흡연율 세계 1위, 부부폭력 심각화 등등 근래 와서 매스컴들을 통해서 이러한 안 좋은 보도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보면 지금 우리 세대들은 그런 대로 이렇게 살아간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깨어진 역기능의 가정에서 잘못 길러진 아이들이 이 사회의 주인공이 될 때 우리나라가 과연 어떻게 되겠는가 하는 것을 걱정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의 문제는 이런 면에서 교회와 사회가 별 차이가 없다는 것입니다. 사실은 이 세상에는 이 문제에 대한 해결책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복음 안에는 이 모든 문제들에 대한 해답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도 교인들이 세상과 똑같이 이런 문제들을 당하고 있다는 것은 지금까지 해온 신앙생활에 무언가 문제가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대부분의 성도들이 천당과 구원에 대한 개념을 잘못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구원이 뭐냐고 물어보면 예수 믿고 천당 가는 것이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런데 단순히 이렇게 생각을 하면 신앙생활이 사후대책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그리고 또 천당이라는 말의 개념 자체가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신앙생활에 많은 오류들이 생깁니다. 사람들은 천당 하면 유토피아나 파라다이스나 무능도원을 연상합니다. 그래서 그곳에 가면 가지고 싶은 것은 다 가지고 하고 싶은 것은 마음대로 하고 하기 싫은 것은 다 안 해도 되고 죽지도 않고 영원히 호화롭게 잘 살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의 초점이 바로 자신의 성품을 개선하기보다는 천당 자리를 차지하기 위한 종교활동에만 치우치게 됩니다. 그런데 영어 성경을 보면 천당이 유토피아나 파라다이스라고 되어 있지가 않습니다. Kingdom of God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Kingdom of God이라고 하면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즉 천당은 소유나 환경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해야 행복해집니다. 그런데 내 성품이 미숙하거나 잘못되어 있으면 내가 하고 싶은 것이 하나님이 뜻과 항상 맞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천당이 아무리 좋은 곳이라고 하더라도 내가 그곳에 들어가서 행복할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은 단순히 천당을 들어가는 것만이 아닙니다. 그러면 구원을 무엇이라고 정의를 해야 합니까? 물론 요한복음 3장 16절을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구원은 멸망하지 않고 영원히 사는 것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죽음이란 누구도 피할 수 없는 것이고 두려운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은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시간적으로 영원히 사는 것만 가지고는 완전한 구원이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주위를 보면 이 세상에서 몇십 년도 같이 살지 못해서 별거를 한다, 이혼을 한다 하면서 불행하게 사는 부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에게 천당에 가서 둘이 붙어서 죽지도 않고 영원히 같이 살라고 한다면 그것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면 그것이 바로 지옥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은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것만이 아니고 삶의 질도 행복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생명이라는 말이 영어 성경에는 life라고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life라는 말은 생명으로 번역하기보다는 생활이라고 번역하는 것이 더 적합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풍성하고도 행복한 삶을 주려고 오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의 정확한 정의는 풍성하고도 행복한 삶을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이러한 구원은 모든 인간들이 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하나님 입장에서 우리들을 영원히 살게 하는 것과 행복하게 살게 하는 것 중 어느 것이 더 쉽겠습니까? 그것은 영원히 살게 하는 것이 훨씬 더 쉽습니다. 능력이 무한하신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우리들을 영원히 살게 하는 것은 아주 간단합니다. 불로초를 만들어서 먹여버리든지 아니면 인간의 DNA 구조를 완전히 바꾸어서 노화 현상을 없애버리면 됩니다. 그러나 인간들이 행복에 살게 하는 것은 그렇게 간단하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행복이란 인간들 스스로가 느껴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어렵게 하는 것은 행복에도 수준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행복은 수준 높은 행복이라는 것입니다. 인간은 타락한 이후 수천 년 동안 하나님 없이 살아오면서 좋아하는 것이나 습관이나 성품이 창조의 원형으로부터 너무나 많이 떠나 있습니다. 그래서 사천인혼을 사면 배가 아프고 남의 험당을 즐기고 파당을 짓고 자기가 정상에 올라서고 다른 사람을 지배해야만 행복을 느낍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굳이 행복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수준 낮은 행복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수준 낮은 행복을 주려고 하지를 않으십니다. 수준 높은 행복을 주려고 하시는데 수준 높은 행복은 사천인혼을 사면 배 아파하는 것이 아니고 가서 축복을 해주고 기쁨을 같이 나누고 또 이웃을 섬기고 희생하면서 그들을 행복하게 해주고 거기에서 자기도 더 큰 기쁨과 보람을 느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수준 높은 행복을 누리려면 먼저 우리들의 성품이 바뀌어져야 됩니다. 그러면 이러한 성품은 어디에서 누구에 의하여 어떻게 얻어집니까? 그것은 가정에서 성령에 의하여 많은 시간과 연단과 과정을 통해서 얻어집니다. 우리가 거듭나면 먼저 우리의 생각이 바뀝니다. 그러면 그 다음 행동이 바뀌고 그런 행동으로 오래 살다 보면 이것이 습관이 됩니다. 그리고 이런 습관으로 오래 살다 보면 그것이 좋아져서 나의 성품이 되고 너와 나의 성품이 그렇게 바뀌면 그것이 바로 우리의 문화가 되고 그 속에서 더불어 즐기면서 비로소 행복하고 풍성한 삶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이 거듭난 다음에는 계속 성령을 보내시어 우리의 성품을 완성시켜 나가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서 이 일을 바로 가정과 교회를 통해서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가정사역은 이 성품을 완성시키고 신앙생활의 최고 목표인 구원을 완성시키는 더 높은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